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성전 소식에 기뻐해야 할 백성들은 왕이 슬픔에 잠겨 있으니 당황하였고 목숨을 걸고 압살롬 군대와 싸운 군사들은 다윗 왕에게 멸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문 앞으로 나가서 사기가 저하된 군인들과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8절에서 요압의 요청대로 다윗은 성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앞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왜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여 갔겠습니까? 압살롬 왕을 추대했던 이스라엘은 다윗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행여나 보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 의논한 것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른 왕을 세울 그러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만큼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 블레셋을 무찔러 백성을 구해낸 그 다윗이야말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지파요 혈육이었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다윗성을 피하여 빠져나갈 때에 함께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남아서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은 비록 다윗의 지파요 혈육이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만든 일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존경받는 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가 나의 혈육이거늘 어찌 나를 왕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서서 반영하였던 이 유다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는 일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은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에 요단에 내려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는 다윗은 다른 유아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다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유아 정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낯선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죽음으로 여겨 슬퍼한 것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공의가 결여된 처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후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인 40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귀환길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가게 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10지파나 되는 우리와 의논 없이 어떻게 왕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왕의 친족이니 우리가 왕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처벌받아야 할 자들에게 처벌 없이 유아 정책을 펼침으로써 양쪽 간에 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제목도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판단이 결의된 유아 정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유아 정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 낯설은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판단은 백성들을 종국에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하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의 유아 정책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일은 다윗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음을 열어서 유다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공의가 결여된 듯한 그러한 유아 정책을 늘 펼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두 사람을 위해서 애도시를 지어서 부르면서 슬퍼하며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그의 신하들이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환대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 장사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게 하고 자신은 애가를 지어서 함께 애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유아 정책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성립되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다윗의 유아 정책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 다윗의 유아 정책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대개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아시안 교회, 히스패닉 교회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인종이 섞이지 못하는 곳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자신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쉽게 정착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홈리스 사역을 강조하고 하지만 막상 홈리스가 교회에 오는 것은 모두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어라. 누가 내게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의 나라가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시면 누가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다투고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아 정책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힘과 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세워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정책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낮은 자리에서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그는 먼저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높이시는 경험을 그는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아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새는 7 아들을 준비시켜 사무엘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은 형들을 대신하여 바깥들에서 양들을 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높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리오라고 하면서 결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수 갚음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회로 그것을 삼지 않고 백성을 먼저 위로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전쟁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낮은 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성도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이고 하나님 각박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늘 용서와 화해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